안녕하십니까 참비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교회에 모이지 못해서 오늘 처음으로 인터넷 예배를 시도해 봅니다. 오늘 수요 예배인데요. 진주시청에서 진주시장과 상평동 동장님이 이번 주까지는 예배를 취소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가 교회의 본질인데 예배를 하지 못한다 해서 좀 저도 평생에 처음 겪는 일이라 당혹스럽긴 한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교회 예배,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와 그 가정에서 하는 예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예배당이 소중한지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교회와 하나님과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넘어서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가장 귀중한 기회가, 체험의 기회가 될 줄 믿고요. 예배당이 얼마나 소중한지 체험하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팔미션의 이해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팔미션이란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해서 받은 부분도 있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 영세전부터 주시려고 작정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고 했고요.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해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원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고요. 우리를 제자로 부른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셔서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인생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여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어려움이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욕심과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달려갈 길과, 누가 달려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땅끝까지 천하 만민에게,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증언하는 일.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계산적으로 생각해 봐도 부족한 내가 내 삶을 사는 것보다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쉽고 소중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미션 중에 4가지 미션은 실천 미션입니다. 그런데 이 실천 또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4가지 미션이 실천으로 우리에게 하루하루 되어지다 보면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가지 절대 미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미션입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확인해야 되는 나의 복음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복음의 색깔이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그리스도로 완전한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가? 이 부분이 나에게 정말 합치되느냐? 나하고 내 이야기가, 그리고 나의 고백이, 그리고 나의 감사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모든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자,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면 또 다른 것을 찾아가야 되겠죠. 코로나19에 이 코로나19 사태에 가장 지금 관심 받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기도 이상한데요. 바로 신천지라는 곳입니다.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 교회 다닌다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많이 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면 다른 것을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나의 모든 축복과 응답들이 확인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하냐?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우리가 완전한 축복을 받았고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자, 그렇게 인생의 결론을 내릴 때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3가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바로 어떤 문제입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본 문제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지옥 배경 속으로 사단의 소나기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가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2번째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래된 배경입니다. 오래된 배경이라는 것은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들어오면 그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언가에 찾아가고 어디엔가 물어보게 되고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완전하다는 것은 이 오래된 문제를 완전히 끝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궁금할 필요도 없고요. 더 받을 것도 없고요. 정말 우리가 약한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약할 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강함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3번째,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숨은 문제입니다. 이 숨은 문제는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럴까라는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모르는 이유. 그것이 바로 숨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숨은 문제가 나의 삶에 자꾸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다른 사람과의 부딪힘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서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으로 끝내버리면 이 3가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1미션을 해야 됩니다. 제 1미션이 뭐냐?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나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흐름은 뭡니까? 그럼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나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라는 그 복음이 나를 위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써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있었다. 창세기 6장 14절에 그 방주가 노아를 구원했지만,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했지만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복의 근원의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받을 때 바로 제1 미션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오직 그리스도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가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이 말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한 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백이요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든지 일을 만날 때에든지 질병을 만났을 때에든지 자녀에게든지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1미션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미션이 나옵니다. 말씀 실현과 성취 속에서 나를 찾아야 합니다. 말씀 실현과 성취 속에서 나를 찾는다는 말은 똑같습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즉 노예가 됐을 때, 전쟁이 나서 모든 것을 뺏겼을 때, 나라가 나라가 되었을 때, 우상 국가가 되었을 때, 또 포로가 되었을 때, 속국이 되었을 때, 유랑민족이 되었을 때 초대교회가 뭐 했느냐? 이 오직 그리스도 가지고 순교당하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지금 이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정말 우리가 이 말씀, 강단의 말씀 가지고, 전체 메시지의 흐름 가지고요, 기도수천 메시지 가지고요, 지금 코로나라서 많은 사람들이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는 이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수요 예배에 실시간 생방송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미션을 사도행전 1장 1절이라고 하면 제2미션은 사도행전 1장 3절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미션에 올바른 기도 제목을 어디서 붙잡느냐? 말씀 미션 시연 가운데에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과 말씀 붙잡는 것과 기도는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나에게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안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뭐합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절에 가서 108배 하면서 남묘호랭개표 가가지고 남묘호랭개표 주문 외우면서 자기 소원 성취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도 나를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나를 찾아라. 귀신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걸 명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 가운데 깊은 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맞습니다. 날마다 행복과 평안과 힘과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을, 이 말씀 붙잡고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하는 이 세 가지 미션을 날마다 하는 것이 바로 제4 미션입니다. 이 세 가지를 날마다 하는 것을 삼오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 응답을 받을 영적 상태가 됩니다. 전도 응답을 받을 영적 상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주위가 보여집니다.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게 어느 정도로 보여지느냐?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겠다라고 딱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냈느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날마다 언약으로, 미션으로, 천명으로 붙잡느냐, 그리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누리는 정말 참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나, 이것을 찾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느냐, 바로 이것이 제3미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네 가지 미션이 아니고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네 가지 응답받아야 할 절대 미션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문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그 문은 집이요, 지역이요, 제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 이 문을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문을 찾아 들어가는데 방법이 뭐라고요? 앞에 얘기한 제3미션입니다. 실천 미션. 그 제4 실천 미션이 뭐냐면 바로 복음을 누리는 것, 말씀을 누리는 것, 기도를 누리는 것, 그리고 삼오늘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 문을 찾게 되면 다섯 번째 문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미션이 나오는데요. 절대 시스템을 찾게 됩니다. 시스템은 뭐냐?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 누구를 절대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복음에 24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절대 제자냐 아니냐 체크할 때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갈등하고 있다는 자체가 제자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제자가 아니라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제자를 찾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때문에 왜 안 되느냐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절대적인 문을 타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절대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시스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하고 있는 교회, 그 시스템을 하고 있는 곳이 어떻게 되느냐?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절대지교회입니다. 절대지교회. 경남의 황금어장입니다. 진주가 황금어장입니다. 237이 황금어장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각지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날마다 어려움 속으로 재앙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재앙지대에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삼원을 속에서 성령 인도 받아버리면 절대 지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스템이 세워지는데요. 루디아 같은, 야손 같은, 브리스가 부부 같은, 두란노 서원 같은,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 같은 절대 지교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절대 제자라고 합니다. 8미션이죠. 8번째 미션은 바로 8미션입니다. 이 절대 제자는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속하는 제자가 바로 절대 제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교회에서 예배가 금지되고 예배가 취소되고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전국에 수원의 어느 교회, 광주의 어느 교회에서는 모이다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는 사태가 일어나서 교회가 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배를 강행하려고 했으나 상평동장 막 와서 예배를 취소해달라 하는데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가 상평동에 있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코로나19가 걸릴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사회에 무리를 일으킬 것 같아서 그러면 전도문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함께 가기 위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 8미션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8미션,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절대응답 4가지,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기도하는 깊은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기도 제목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되어서 교회에서 얼굴 보면서 교제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라 믿고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각자 처한 장소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셔서 8미션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복음에 더욱 깊어지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우리 참빛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주보 보시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첩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남은 시간들을 은혜 가운데에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